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아주 수고들 많았습니다. 하루 한 주간 한 달을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 주신 것은 참 감사할 덕목입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 11월 6일 겨울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형편상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실학 예배로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서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것 좀 올려주세요. 7교회들에 나오는데 자, 왼쪽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조금 흐리긴 한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오늘 그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자, 이즈미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거 다음에 사진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서. 지금은 완전히 내륙 지방인데 그 옛날에는 여기가 해상도시였었어요. 한 2km 정도가 토사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육지가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유일하게 7교회 가운데 오늘날 예배당이 저희들처럼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서머나 교회의 전경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내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써놨는데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흔적만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 이것도 두아디라 교회고, 여기는 사대 교회. 옆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작은 교회였고, 저 앞에 있는 큰 나머지 돌들은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이 있던 저 장소입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그렇게 성경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교회처럼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가보면 저 큰 두 기둥만 남았고 예배 장소가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아주 이렇게 길이 멋있어요. 가보면 흔적만 있는데. 자, 요게 7교회 흔적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서쪽 지방 이거 7교회들을 말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제가 사진을 순서대로 다 보여줬었죠. 는 칭찬이든 책망이든 저마다 특징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이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2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굳건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과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단에 빠진 교회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다. 사대 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외형적으로는 아주 멋있는데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그 지역은 그 당시 금이 풍성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의 요충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이 사람들은 부자였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미지근하여서 아주 가난하다.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어려움이 있어 가난하고 남들이 볼 때는 왜소하고 초라했지만 주님은 이런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으로 참 부유하다, 이렇게 칭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자, 더 나아가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부유함을 따라 살 것인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이고 따라서 행해야 될 건 무엇인가 결단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 속에 말하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칭찬을 받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분은 그냥 사람 소리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어두운 세상,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맞닥뜨려 살아갈 때에도 이 사실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의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보다 뭔가 여러 모양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해주고 알고 있다고 하면 큰 힘이 됩니다. 아니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마디는 상당히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갈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의 사자라고도 말하고 심부름꾼이라고도 말하고 일꾼에게 보내는 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지도자된 일꾼들아, 내가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너희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주님께서 책망이 아니라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평가는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어요. 장차받을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훈계하고 그에 따른 약속도 두 번째 죽으면 해를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또 가정마다 우리 교회적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도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데 이 상황을 주님이 알고 주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놓여있던 그 당시는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교회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몸의 머리가 가장 중요하듯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보세요.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머리는 누구냐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의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오늘날도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머리라고 하는 교회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머리 되시는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리고 힘내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서문학교회가 맞닥뜨린 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유지하라고 하는 속에서 주님이 위로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뿐더러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흥망성쇠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도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2000년 역사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학교에 말씀하시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고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문제를 알고 가시고 개입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문학교에는 현실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자라고 꼭 대우를 받지는 않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참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그 사람 멋지고 인격자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참 멋있고 젠틀맨이고 인격자다, 꼭 그렇지 않아요. 좀 학문이 없었고 좀 졸업장이 짧아도 참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사람 젠틀하고 멋지고 인격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세상이 볼 때 서문학교에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문학교회가 현실적으로 가난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아프게 되면 그때부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때로는 그것이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다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근데 서문학교에는 현실적으로 가난했다는 표현은 환난과 궁핍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괴롭혔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통을 당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을 가리켜 사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외형적으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우나 배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유일신 사장을 믿는 정통교야. 너희들은 짝퉁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얼마 전에 생겨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냉대를 받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 말은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좀 오늘날로 말하면 나쁘게 보고 이단으로 몰아붙고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 와서는 많은 분들이 그분 그런 분이 아니었어. 그런 오해를 풀리고 천국 가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아주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했던 분이죠. 그래서 막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그분이 하는 어떤 교회 운영이나 그 패턴이 이분은 우리 기존 교회하고 달라. 좀 이상 같아.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훗날에는 아니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그분의 많은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서문학교회는 두 가지 면에 직면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 볼 때 사단의 해당이고 집단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네로가 로마의 5대 황제고 그 다음에 10대 황제가 되는 그 황제까지 한 240여 년 동안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가 24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때 그 와중에 서문학교에도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큰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로마가 뭘 강요했냐면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로마에게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는 것처럼 수많은 신전들, 그들이 믿는 신전들이 초대교회 7교회를 돌아본 그 옆에 교회들은 작게 있었다면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궁핍,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외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현실적으로 가난했던 이유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회당, 무리 집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지배하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제적으로 핍박도 당하고 직장을 얻는데도 어려움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여기서 나왔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냉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환난이야. 살아가는 자체가. 거기다 대고 뭐가 있었냐면 궁핍이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를 앞에 놓고 모두가 긴축하느니 온 나라마다 금리가 올라가지고 다들 막 긴장하고 있어요. 나라는 나라들마다. 사람들은 다 궁핍한 걸 싫어해요. 가난한 걸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냉대받고 사회적으로 직장을 얻는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와 연결이 됐냐면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런 속에서도 이들이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래 현실적으로는 정말 너희들
어려운 현실에 있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진짜 너희들이 부유한 사람이다. 제가 이 교회 이쪽으로 우리가 이전에 들으면서 얼마 안 지났는데 영국 교회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성경과 예배되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시더라. 그리고 이 카페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렌트를 줘가지고 주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돼서 교회들이 사용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 우선시돼야 되고 이곳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힘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비즈니스가 우선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던 이것도 놀랍게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 이제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도 목회자고 우리도 신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자칭 이들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우선주의, 복음이 우선이고 하나님 우선주의고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걸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서 교회는 그 커뮤니티의 한 부분으로서 센터가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서문학교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볼 때 외형적으로 보면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천성을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 뒤집힐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저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멋진 계획을 갖고 플랜을 가지고 진행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이끌어달라고. 아멘? 여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짝퉁 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박수를 치죠. 그래, 너희들이 맞지, 정통이지, 저긴 아니지. 그런 어려움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더 교묘하게 그들을 옥죄우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실제 외형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밀려올 때, 그런 속에도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인내라,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볼 때 가난하고 모자리갖고 부족하다고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견뎌라. 주님은 지금 위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때로는 이런 일들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황제 숭배 강요 가운데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때문에 교인들은 환난뿐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도 당했다겠죠. 이에 대해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승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우승자, 생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근데 아까 7교회 가운데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게 부유했어요. 지금도 가보면 돌짝들이 어리어리하게 기둥들이 서 있고 양쪽에 시장들이 있었고, 근데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세상에 누리고 세상의 것들이 풍성할 때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러나 반대로 이 서문학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럼 오늘 현대교회를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상징적인 것을 한번 말해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핍박을 참는 교회들, 이런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서문학교회는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오전 예배를 사용하려고 했던 홀본에 있는 시티 템플이라는 교회가 한 2년 동안 이 아침에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때 이 현재 매니지먼트라는 영국 시노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2주 전에 캔슬을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보수주의적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들어오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오늘날 이걸 보면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기 와서 정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그들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다 하나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다 에큐메니컬하고 우리는 다 서로가 형제 자매로 나누어야 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밀어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하고 볼 때는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불합리한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찬송가 97장에도 보면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런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계세요. 인내해라,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 길만 보고 기부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십자가 길 끝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내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저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 앞으로 일반적인 통계로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천국까지 가려면 앞으로 수십 년 남은 사람들, 믿음 따라 살려면 지금처럼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복음이 자꾸 타협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인내를 권고하고 승리할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앞으로 너희 앞에 닥칠 어려움 지금처럼 잘 인내하거라.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뭐냐? 환난을 당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뭘?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할 것을 당부하고 권고하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이런 자에게는 두 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은 우리 더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가 더 나으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10일 동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 5대 황제였던 네로부터
동로마 10대 황제 디오틀레티안 황제 285년에 305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1년,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서 더 이상 핍박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할 때까지 240여 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견적으로 말하는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10일은 어떻게 보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 핍박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생명을 위협하고 혹시 생명을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충성해라 믿음으로. 왜? 그 뒤에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비록 이 10일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짧은 시간, 아니면 240여 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핍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때로는 저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했다든가, 아니면 로마의 콜로세움에 맹수의 밥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때는 끝날 것이고 좋은 때가 있으니까 인내하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스럽고 편해 보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는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문제, 하나둘이 앞에는 뭔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이런 도전적인 입장에서 과연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사실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환난은 있다는 거야. 궁핍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결말을 뭐라고 주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둘째 사망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이 살이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은 어디 가냐? 계시록에 보면 불못의 형벌을 받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환난과 궁핍이 좀 있어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니 인내하고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이런 일들이 좀 더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완주하길 바란다. 왜? 생명을 면류관이 있는 길이고 절대 두 번째 죽지 않아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일 다음 한 주,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주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지. 주님을 더 믿으라고 하는 거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는 거지. 오늘도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사신배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목사인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일을 만나면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뭐냐? 내가 더 주님을 붙들어야지. 저 똑같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기도해야지. 더 의지해야지.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 안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